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남은 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8장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절반만 살펴봤지만 그 절반 이후에도 이드로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송사하는 일들을 옳고 그름을 다 재판할 수 없으니까 너 혼자서 할 것이 아니고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그 아래에 일꾼들을 세워서 사소한 일들은 그들이 맡아서 전부 다 관리하게 하고 너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만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정비해라 라고 하는 조언을 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따라서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8장 전체가 이드로 이야기예요. 근데 이드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미디안은 이방 족속이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이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우두머리죠. 이러한 사람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인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직들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정도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왜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생뚱맞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방 제사장이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의아하기도 한 그런 본문이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왜 이렇게 미디안의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등장하는 것만 해도 이상한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충고를 하고 그 충고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이 신분 자체가 우상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근본적으로 이 출애굽기 안에서 꼭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지만 이 출애굽기 저자가 모세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출애굽기 저자의 모든 기술 내용을 보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기록을 하고 우리가 궁금한데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막 점프해서 뛰어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을 채워넣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이런 게 갑자기 불쑥 등장하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 핵심 내용들만으로 출애굽기 전체를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18장이라고 하는 한 장을 할애를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저자의 의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장황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꼭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만 하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문 삼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려해 볼 것은 본 기록 자체는 모세와 장인과의 이러한 만남,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만남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뒷받침한다라고 분명하게 보이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면, 만들어내거나 끼워 넣었다면 굳이 이 자리에 끼워 넣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굳이 이걸 끼워 넣을 이유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중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이방인의 우상에 대한 것들을 혐오하는 그런 백성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무런 윤택 없이 이렇게 미디안 제사장이 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은 계도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끼워 넣을 리가 좀 만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역사성에 대한 뒷받침은 사실은 본문 자체로 우리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성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이 출애굽기 18장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출애굽기 17장과
문학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이야기죠. 17장 8절에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싸우니라 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18장 5절 7절에도 이드로가 와서 싸우는 건 아니죠. 무난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문장 자체가 쓰여져 있고 17장 9절 그리고 18장 25절에서도 다 사람들을 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17장에서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한 병사들, 군사들을 택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18장 25절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모세를 도와서 함께 재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택하는, 사람들을 택하는 이런 이야기가 병행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17장 12절에는 모세가 산 위에서 돌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또 동사가,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하거든요.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18장 13절 거기 보면 모세가 재판하기 위해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똑같이 등장을 하고 더더군다나 그 시간표가 그 다음 날 17장에서는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그런 문맥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전쟁하는 것들이 17장 12절에 의하면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18장 13절 14절에도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재판하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장 12절에 그리고 18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피곤하고 기력이 쇠하는 모습들이 똑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7장에 있는 내용들, 동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다 통해요. 그래서 17장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자가 쓰면서 17장 뒤에 18장이 등장하는데 비슷한 문맥들을 상해서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병행적으로 썼다, 평행 구조로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문학적으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곳에 일부러 이 이야기들을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1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좀 있으면은 이드로랑 만나거든요. 모세가 좀 있으면 이드로랑 만나서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전하는데 1절에 보면 모세를 아직 만나기 전입니다. 만나기 전인데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미 모세를 만나러 갈 때에 이 장인 이드로는 이미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애굽에서 하셨던 일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사실은 모세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죠.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새로운 소식으로 전달을 해주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전달받고 나서 이 이드로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드로의 반응은 사실은 1절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누구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을까?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의 기적까지 행하시고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까지 클라이맥스 절정으로 계속 끌고 가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는 게 아니고 애굽 백성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이 내가 한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에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들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여기 보면 모든 에돔, 모압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주민들이 블레셋까지도 전부 다 두려워하고 떨고 낙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10가지 재앙이나 행하고 또 홍해까지도 가르시고 홍해에 몰살시키신 이 일들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 천하의 민족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이 가나안 점령을 할 때 그때 보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사실들을 또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나왔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듣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드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아마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민족들에게 이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단 여기 보면 모든 다른 민족들이 이 일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워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이게 일반적인 모든 타 민족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모세가 해주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인해서 여호와를 같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 민족들이 해야 될 행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낙담해야 되는데 이드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같이 페스티벌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드로의 반응은 일반적인 다른 민족들과 완전히 반대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게 17장과 18장이 그래서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18장에 있는 자들, 아말렉은 이드로와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더욱더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마도 이런 소식들이 들려갔을 건데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사역을 완강하게 저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드로는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미디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아니고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드로가 자기 혼자만 온 게 아니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언제 돌려보냈냐, 어디서 돌려보냈냐, 이건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미 앞에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게르솜, 게르, 구루라고 하는 것들이 타국의 이방인으로 머무른다, 나그네로 머문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게르솜다라고 하는 뜻은 모세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와 같이 되었다, 자신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나그네와 같은 자신의 본향이 아닌 다른 곳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들 이름을 아마 그런 고통들을 담아서 게르솜이라고 지었죠. 둘째 아들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드디어 4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하셨다라는 의미로 엘리에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그럼 에베는 돌이거든요. 그러면 도움의 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 이 돌을 갖다가 에베네셀 이런 것도 있듯이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드로가 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상봉하고 제외하는 장면은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하듯이 그냥 일반적인 가족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솜, 이 이름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객 이방인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는 이름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한 애굽에서 똑같은 처지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그곳에 객이 되어 머물고 있었던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출애굽 이전, 구원받기 이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 이전의 상태를 일컬어주는 말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등장해서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이거는 모세만 구원한 게 아니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또한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이름은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두 아들의 이름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원래는 객이었고, 원래는 고아였고, 원래는 나그네였고, 원래는 이방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구원하신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 그것을 상징하는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가족과의 상봉 장면입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의 산에 아직 도착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좀 잘못 썼거나 나중에 일어난 일을 끼워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학자적인 이야기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또다시 모세가 조직을 재정비하는 이 일꾼들을 세우는 이런 장면들이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 신의 산 이후에 있어야 될 사건인데 이전으로 지금 뭔가 땡겨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본문 가지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뭐 뒤에 나오는 그 조직 정비는 이드로가 등장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만나는데 그 만난 곳을 굳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산 그리고 진을 친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온 것으로 일부러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이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장소적으로 장막, 그러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사실은 상기시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신의 산에 이르기 전이고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인데 마치 신의 산에서 성막에서 이 이드로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다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했을 때,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싸우는 저것이 먼저 등장했을 때 호렙산에 올라가서 호렙의 바위를 쳐서 물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이 르비딤과 호렙산, 하나님의 산 사이의 거리는 거의 그 지경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마땅한데, 굳이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오늘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당겨가지고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성막에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한 이것은 지금 이 모세와 이드로 요 만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조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와께서 장막에 들어가고 나서 행하신 그 구원들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해 주죠. 그때 이드로가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다른 반응이랬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출애굽 언어입니다. 출애굽 6장 7절, 7장 5절, 8장 10절, 9장 29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상기시키냐면 앞에서 출애굽 때의 그 사건들을 상기시켜주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모든 다른 신들보다 더 크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다른 신들보다 더 크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큰 신이다. 이거 그들의 언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더 큰 신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들과 대비해서 그들에게 맞게 적용시켜서 가르쳐 주시려는 내용이거든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천하를 호령하고 주재하시는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홍해에서 전멸을 당하면서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17장에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들도 그 사실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드로는 모세가 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원래 가르쳐 주시려고 했었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아는 자로서의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이 모든 신보다 더 크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장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요점이고요. 그리고 왜 이 본문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는 나라예요. 미디안 전체가 뭐 회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미디안을 대표하고 있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아말렉 애굽 사람이 하지 못했었던 반응을 아말렉 애굽 사람에게 보여줬음에도 그들은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 이드로는 미디안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한 나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하나님께서 바로를 다루신 이유가 바로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의 이유거든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어로 보면 18장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말하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말하매라고 하는 단어가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전파가 아니고 사실은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프로클레임. 그래서 9장 16절에 선포되게 한다, 그걸 세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18장 8절에서도 모세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말한 게 아니고 모세가 이드로에게 선포함에, 똑같은 단어 세페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그 선포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반응을 하는 이방 제사장이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자의 반응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기에서 2번 등장을 하는데, 앞에서 등장할 때 모세의 장인 이름은 르우엘이라고 소개가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두 가지 소스다 뭐 이래 가지고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건데, 이름 두세 개 고대 근동에 가졌던 사람들 많고,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사실은 뭐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 직분의 이름이고, 또 뭐 어떤 거는 뭐 이거는 뭐 할아버지의 이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뭐 이야기할 필요 없이 르우엘이라고 똑같이 이름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미디안 제사장 장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진 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드로라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 시브리어 예테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끝에 오라고 하는 게 이 모음이 붙은 거죠. 예테르인데 이드로, 이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원래는 예테르예요. 예테르. 그 예테르는 무슨 소리냐? 남은 자라는 소리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드로의 뜻은 남은 자라는 소리예요. 남은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은 자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누가 남은 자, 렘넌트라고 부르냐면 바벨론 때 디아스포라로 전부 다 흩어졌는데 이제 고레스가 명령을 하죠.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때 일부만 돌아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수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소수가 돌아와요. 그 소수 돌아온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왜 남은 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여전히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생활에. 근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안락한 삶을 전부 다 포기하고 약속의 땅으로 힘겹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고 나서도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그걸 표현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예테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드로는 미디안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남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가 오늘 어떠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포될 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니 창조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려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까먹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개들이다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되었던 자, 나그네 되었던 자, 이방의 객이 되었던 자들을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시키신 게 두 모세의 아들의 게르솜과 그리고 엘르에셀 이름이 상징하는 바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조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남은 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인 남은 자는 어떻게 돌아오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반응을 정확하게 해낸단 말이죠. 모세가 잘 설명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18장 1절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 남은 자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알고 이미 모세 앞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설득시킨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잘 설명했기 때문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려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안에. 그리고 모세가 선포할 때 그 반응이 일어났을 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의 그 돌아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부탁받고 선포한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교면 선교, 전도면 전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거는 이미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방 족속 모든 민족들 속에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들을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첫 번째 희생제사예요. 애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이 바로에게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희생제사 드리는 첫 번째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방인 제사장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인도 못 깨닫고 아말렉도 못 깨닫고 이스라엘도 아직 못 깨달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깨닫고 바른 반응을 하고 있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이 제일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보다 여호와가 크신 분, 이걸 인정하고 그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가지고 왔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10장 25절에 보면 번제물과 희생제물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기 10장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 근데 그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누가 가지고 왔냐면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 제사장, 이방의 남은 자가 가지고 와서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18장 12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마지막 제사는 아닙니다. 첫 제사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 나와서 하는 첫 번째 제사고, 앞으로도 20장 24절 그 이후에도 제사가, 희생제사가 이제 광야에서 드려집니다. 근데 첫 번째 제사전은 누구를 통해서 드려지냐면 이 이방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드렸냐면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미디안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먼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제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부터 언급된 광야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첫 번째 희생 제사가 지금 이 장면에서 이루어진다는 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과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떡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레헴, 떡이 어디서 났습니까? 지금 떡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먹을 떡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떡이 어디서 나죠? 뭐 이두로가 가져왔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여기서 떡을 먹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떡을 갖다가 굳이 싸오지 않았다면, 그렇죠?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떡도 준비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언급되지 않은 떡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같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떡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 이 장면은 만찬이고, 그리고 그런 절기 만찬, 요거를 의미를 하는 건데, 식사 자체는 신학적인 의미를 그래서 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한 식사, 만찬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언급됐냐면 6월절 때 언급이 돼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바로 전날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은 절정적인 구원의 역사 바로 전에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만찬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 만찬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정적인, 이것도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클라이맥스인 사건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이 일이 오늘 이 만찬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드로의 만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옵션으로 보는데,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만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이드로 사이의 언약 혹은 조약적인 만찬이다. 구약에서는 조약이나 언약을 체결할 때 만찬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를,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절기의 페스티벌, 절기적인 만찬, 페스티브 밀이다, 절기의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절기의 만찬, 언약적인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클라이맥스를, 십자가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시죠. 그래서 이 만찬을 행하고 난 이후에 항상 궁극적인 구원의 클라이맥스가 임하는 것들을 출애굽기 안에서는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도 그대로, 그래서 6월절 만찬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클라이맥스가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드로와의 이 만찬은 언약적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막이라고 표현한 것, 여긴 장막이라고 표현됐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물론 여기 모세의 장막에 들어가서 같이 먹은 거겠죠. 근데 굳이 장막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써서
이드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에 이르고 구원의 역사가 이르고 그 구원의 역사가 선포됐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 중에 남은 자가 반응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먼저. 이게 구원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언약적으로 본다면 누구에게 구원이 마땅히 임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방인들의 반응은 뭐가 당연한 거냐? 두려워하고 떨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면서도 대적하는 아말렉과 같은 애국과 같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블레셋과 가나안과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원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절정에 이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장 받을 수 없는 그 이방인들 중에 일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개념으로 구약에서 많이 쓰였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로마서 11장에도 남은 자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뭔지를 로마서 11장에서 잘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11장에서는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격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거냐? 아니다. 이스라엘 속에도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는 유대인들 속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신약이랑 구약이랑 완전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택하고 이방인들 택하지 않았죠. 근데 이 이방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버리신 것이냐? 아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이드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약에 들어와서 유대인이 오히려 복음을 못 깨닫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을 저버렸냐? 바울도 그렇게 하거든요.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내가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유대인은 버리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근데 그 남겨두신 자들의 특징은 뭐냐? 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남은 자라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드로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따와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남겨두신 것이다. 그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도 똑같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은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에서 페스티벌을 하고 성막에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광야 첫 어떻게 보면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게 됐냐?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설득한 게 아니고 이미 18장 1절에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사실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자, 그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다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가 돌아오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구원의 절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셨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 이후에 누구의 구원이 일어나냐면 이방인 중에 남은 자가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나중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성취됐냐면 이스라엘은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로 치면 게르솜 버림받았다가 버려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부활시키셔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구원은 모든 민족을 택한 거였죠. 그 그리스도의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놓으신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비된 자들이 먼저 교회로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유대인들 안에도, 민족적인 유대인들 안에도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이런 민족적인 구분은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오늘 18장 본문에서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래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민족 다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놀랍게도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상관없이.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보면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드로가 더 정확하게 구원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내가 이제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가장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깨달음을 홍해를 건넌 자들보다도, 그렇죠, 지금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자보다도, 르비딤에서 물을 먹은 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드로입니다. 남은 자. 그리고 그 남은 자, 왜 이렇게 잘 깨닫지?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남겨두신 자. 바울의 표현하면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예요. 그걸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18장 1절에 준비를 다 해놓으신 자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은혜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드로와 같은 자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과 육신을 섬겼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 진짜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반응, 오늘 이도로가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세상과 육신을 따르던 저희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셔서 우리 안에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반응이 우리들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실력이 아니고 어떠한 지식을 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이드로, 예테르,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